최근에 발견된 현대 과학들이 물질주의 시대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철저한 무신론자는 참으로 드뭅니다. 신앙의 대적은 무신론이 아니라 일부만 믿는 것, 즉 부분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 종류의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가치에 관계되는 절대적인 것으로 2 곱하기 2는 4 같은 것이며, 또 하나는 사실의 영역에서 상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소위 종교적 신앙입니다. 사람 두뇌에는 방이 2개 있는 듯하며 종교와 과학을 따로하여 사이에 벽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 때문에 믿음이 쉽게 없어질까 염려하여 그 벽을 헐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확신을 갖지 못한 믿음입니다. 진리의 기치를 둔 믿음만이 지속될 수 있으며, 또한 그것만이 국가와 개인에게 필요한 방파제입니다. 여러분은 100만 볼트의 고압전기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과 관계 있나요? 없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면은 이 100만 볼트의 전기와 여기 모든 것은 절대적 관계를 갖습니다. 그 뜻을 말씀드리죠.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이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이 매우 뜻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것은 인생의 새 출발을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인 영역은 육체적인 감각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 그 변화도 너무 근본적인 것이므로 신성이라 부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고 나의 오감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안 믿는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아주 비과학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육체적 감각의 범위를 넘는 실제의 질이나 양을 취급합니다. 여러분은 당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보이거나 잴 수 있습니까? 오늘날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화학 성분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측정에 의해서 인체에 들어있는 철, 칼슘, 인 등의 온소가 각각 어느 양만큼씩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테스트를 죽음 직전과 직후에 행하게 되면은 무엇인가 없어진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볼 수도 측정할 수도 시험관 안에 넣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건 내가 아니고 내가 사는 집입니다. 손을 잘라버려도 그렇습니다. 팔을 끊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내 몸을 계속해서 잘라낸다면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몸은 나의 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나와 여러분의 실체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현대 과학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훌륭한 화학자는 실험실에서 계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달걀의 재현이나 다름없습니다.
보기에도 것 같고 그냥 두면 썩어 냄새도 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달걀 품속에 넣어보아도 병아리는 안 됩니다. 화학을 가지고도 역시 무리입니다. 여기서 그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닭이 먼저 아니면 계란이 없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계란이 아니면 닭이 없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따라 올라가면 만물은 그것을 만드니 곧 창조주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좀 어려운 일일까요? 이것이 곧 다른 영역입니다. 현대 과학이 발견한 가장 흥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는 진정한 고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체, 액체, 기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오히려 그 표면적인 것을 말하는 데 불과합니다. 만물은 그 상태와는 상관없이 온자라고 부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로 구성되었으며 온자는 또 다른 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숨쉬는 공기는 보이지는 않아도 나무나 금속과 똑같은 것입니다. 공기도 같은 기본질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물질의 특별한 성질을 갖게 하는 것은 입자들의 배열과 그것이 서로 결합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공기는 주로 산소와 질소, 온자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공기 중에서 질소, 온자를 빼버리고 헬륨, 온자를 넣는다면 대기의 성질은 달라질 것인데 그 차이는 뚜렷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기가 가벼운 기체에서는 보다 빨리 전달됩니다. 물론 헬륨은 질소보다 가볍습니다. 이제 이 기체를 힘껏 허파에 넣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나는 정과 같은 음조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듣기에 좀 이상한 것은 나의 허파 속의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 산소 혼합체가 차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음성이 높아졌지요. 이제 숨을 마십니다. 이러는 동안에 나의 음성은 정상으로 가까워집니다. 자,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미있는 놀이를 하시려거든 항상 남성적인 것을 자랑하는 친구에게 이 공기를 마시게 하고 산토끼라도 부르게 해보세요. 정말 재미있을 것입니다. 강철 조각을 자석에 가까이 가져가면 강철은 자성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강철을 고성능 증폭기에 연결한 코일 안쪽에 두고 자석을 강철 가까이에 가져가면 강철 안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세요. 쇳조각 같은 것을 우리는 고체라고 하며 그것은 단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체에 대한 일반적 개념이 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막대기나 땅 위에 있는 소위 고체라는 것은 거의 속이 빈 공간입니다. 만약 이 새에서 공간을 제거할 수 있다면 남는 것은 높은 배율의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을 만큼 극소한 한 토막의 물질일 뿐인 것입니다. 물질 안에는 무한한 공간이 있다는 개념은 비교적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자 시대를 이해하는 지식의 기초입니다. 원자는 고체가 아닙니다. 원자는 놀라운 속도로 회전하는 무한히 작은 입자로 되어 있으며 커다란 결합력에 의해서 결합된 아주 작은 태양계입니다. 우리 태양계처럼 원자는 거의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원자 내의 힘에 대하여는 잠시 접어두고 밀입자와 공간만을 생각합시다. 과학 원리대로 한다면 고체인 이 새로 된 병을 저 벽너머로 던져서 벽을 빠져나가지 못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만약 저 벽을 뚫고 그대로 달리려고 한다면 내 이마에는 커다란 혹이 생길 것입니다. 내 몸이 벽을 통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분자의 충돌이라기보다는 힘의 충돌이라 하겠습니다. 원자탄을 만드는 그 힘입니다. 만약 이런 힘이 없다면 나의 몸은 이곳에 벽이 없는 것처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세계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세계는 똑같이 산이 있고 골짜기, 강, 나무, 사람도 있고 또 한쪽이 다른 쪽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서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세계의 물질 안에 있는 원자력이 서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 좀 보시죠. 여기 두 개의 새 조각이 있는데 그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석을 가까이 하면 이 두 금속의 본질적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딸려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이쪽은 자성을 띠지 않는 스테인레스 강철입니다. 다른 세부치들, 예를 들어 노쇠나 알루미늄은 모두 안 붙습니다. 그러나 알루미늄 링은 다릅니다. 이것은 트랜스에 2차 설륜처럼 되어 있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장이 생겨 코일의 자장과 반발하여 공중으로 뜹니다. 작은 링은 그 반응이 심합니다. 여기 이것은 부도체라 불리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이 불꽃은 수천 와트의 전력으로 생깁니다. 불꽃이 있는 간격에 동코일을 두면 이번에는 코일을 통해 흐릅니다. 같은 전력이지만 어떤 물질에는 작용치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으나 많은 열을 내죠. 나무, 종이 등 잘 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물건은 전혀 안 탑니다. 그러나 이 스테일 울은 곧 타고 맙니다. 찬 스토브에서 달걀이 익을까요? 시설만 갖추면 문제 없습니다. 이것은 찬 전열기. 이것은 차기 때문에 나무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속에다 코일을 넣으시고 그것을 고압 전기에 접속시켜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별난 일을 하는 바에 기름은 자동차 모터 기름을 씁시다. 계란은 빨리 익지만 전열기는 찬 그대로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조간신문 위에서도 계란을 후라이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전열기에 앉아 신문을 읽으면서 무릎 위에서 계란을 후라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힘이 작용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보기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여러 가지 보기는 물질 세계의 일이며 물질에 관해서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의 영역을 넘은 세계의 신뢰를 들어서 두 세계의 실존을 확실히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기록 가운데 그 보기가 있습니다. 이 책, 창세기 첫 부분에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두 세계는 하나였죠.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했으며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자신과 사람 사이에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매우 현실적인 벽을 두셨습니다. 이 장벽은 오랫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되셔서 이쪽 세계로 벽을 넘어 오심으로
우리도 벽을 넘어 저쪽 세계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33년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첫 부활 아침으로 돌아가서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절서부터 그 사건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안식 후 전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엇을 믿었나요? 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믿었습니까? 그는 무엇을 보고 믿었을까요? 빈 무덤? 아닙니다. 빈 무덤만 보았다면 마리아와 같이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몸을 훔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빈 무덤이 아니라 조금도 흩어지지 않은 세마포의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체는 고대 습관에 따라 미라로서 매장될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가난하게 나셨지만 가난한 무덤에 장사되지 않았었죠. 성경에 의하면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부자가 그리스도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에 싸서 장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중동 지방의 습관으로 시체는 약 90m 길이의 세마포로 아주 단단히 묶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이 세상의 물질과는 다른 영체였습니다. 그는 그의 몸을 싸고 있던 세마포를 그대로 남겨놓고 몸만 빠져나가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무덤을 막았던 돌은 왜 굴러나가 있었지? 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들어가서 이 큰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같은 날 저녁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빗장을 걸고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그것은 그가 세마포를 벗고 빠져나가신 것과 똑같은 방법과 이유, 즉 영체였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가 벽을 통해 들어오신 것뿐 아니라 제자들이 보통 육안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덤의 세마포와 상호작용이 맞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상호작용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하여는 이 실험실에서라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페라 가수 카루소는 만찬에 초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글라스를 가지고 그 볼륨 있는 소리로 노래하면서 글라스를 산산조각으로 내보였다고 합니다. 나는 카루소가 아닙니다만 이 전자음을 사용한다면 이 실험실 안에서 그와 같은 재주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진동수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글라스 안에 동전 하나를 집어넣고 그것이 공명될 때까지 주파수를 조절하면 됩니다. 이 진동수로 글라스에 직접 음파를 맞추면 산산조각이 됩니다. 소리가 유리잔과 공명될 때 매우 좋은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은 전기 충격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보통 가정용 전기는 60사이클의 겨루이지만 손가락을 소켓에 넣으면 짜릿합니다. 일종의 공명이죠. 다시 100만 볼트의 전기를 봅시다. 이것은 100만 볼트가 넘는 강력한 전류입니다. 만일 이것이 60사이클의 겨루로 나를 통과한다면 결과는 뻔한 일이죠. 저는 즉사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파수를 60사이클에서 6만 5천 사이클로 바꾸었습니다. 이 주파수라면 무사히 인간의 몸을 통과합니다. 우리는 고압 전류의 방전 단자로서 알루미늄잭 공을 변압기 위에 붙였습니다. 초수의 손을 빌어 제가 변압기 위에 올라가서 그대로 서 있어 보겠습니다. 내 몸을 이 고압 전류가 통과하여 손가락 끝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실험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시면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변압기와 직접 접속하기 위해서 실을 벗겠습니다. 화상을 입지 않고 동시에 고압 전류가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하여 손가락 끝에 금속 캡을 씌웁니다. 준비. 불. 방전. 컷! 몸에 흐른 전기양에 비하여 여러분은 의문을 품으실지 모르지만은 다음 실험을 보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이 나무에 불을 붙이는 데는 많은 동력이 필요합니다. 준비. 불. 방전. 컷!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과 조화를 잃고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하늘과 조화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것은 공연한 말이 아닙니다. 중대하고도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현대 과학의 발전을 보아온 우리에게 예언하신 중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예견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니고데모의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물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이 책의 말씀입니다. 불행히도 사람은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날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은 고집을 부립니다. 남의 빚을 갚고 이웃을 해하지 않고 정당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거듭나라고 하십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사람의 성질, 생각, 생활 가운데 일어나야 하며 언젠가는 육체까지도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입니다. 이것을 신생 또는 중생이라 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은 그 물음에 답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하면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뭐 그것쯤이야 누구라도 믿죠 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는 말을 쓰지만 확실할 때는 안다고 말합니다. 불확실할 때는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믿는다는 말은 안다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알고서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값을 지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알 수는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알고서도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를 하나 들죠. 이 의자가 나를 지탱할 것을 안다. 이 의자가 나를 지탱할 것을 믿는다. 이상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옳겠어요? 첫째죠. 의자가 좋고 단단하기 때문에 나를 지탱해 줄 것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실험실에 둘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믿지 못했다면 앉지 않고 서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의자를 믿기 때문에 의자의 몸을 의지합니다. 만일 의사가 당신에게 암에 걸렸다고 수술을 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진단 자체인가요? 아니죠. 당신 몸을 그에게 맡겨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이 당신이 의사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의자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진단에는 동의하나 아직도 당신은 위대한 의사에게 몸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진실로 믿는다면 당신은 그를 알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바울처럼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뢰한 것을 그날까지 주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바로 지금.